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5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5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둘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15절 16절 한번 제가 다시 읽을게요.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16절에 예수님이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구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종이십니다. 복음 자체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알리지 말라. 이 의미가 뭐냐면은 우리가 전도하지 말라 뭐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에는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사는 때가 있어야지만이 돼요. 급하게 서둘러서 되는 부분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이렇게 살아오신 우리 어르신들 보면은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서두르지 마라, 서두르지 마라. 그래서 일이 되는 게 아니다. 서두르면은 그르칠 때가 많이 있다라고 이런 충고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은 나를 나타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겸손의 의미가 이 안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앞에 있는 사건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어제도 봤습니다마는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일어납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나중에는 죽습니다. 여러 가지 제목이 있었는데도 이게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안식일 논쟁이에요. 왜냐하면 안식일에 예수님이 가서 병을 고쳐주시고 야, 너희들 지금 안식일 잘못 지키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아주 꾸짖습니다. 직격탄을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 있는 사건을 보면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상황들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즉, 내가 아직 때가 안 됐다. 죽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를 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아지고 겸손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유명할 때 조심해야 돼요.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도 제가 가서 기도 많이 하고 왔잖아요. 그런데 처음과 지금 이렇게 보면요, 처음에는 작은 사업체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때는 얼마나 겸손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꽤 괜찮아요. 그런데 사람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변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대변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도 떠나고 물질도 떠나고 다 그렇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교회도 잘 나갈 때, 부흥할 때 이때 조심해야 돼요. 야, 우리 교회 좋은 교회다. 아니, 그때가 위기라니까요. 그럴 때 우리는 더 낮아지고 겸손하고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지만이 됩니다. 이번에도 우리 교회에서 이제 부목사 한 분이 전도사님인데 부목사로 안수를 받아요. 그래서 제가 불러다가 이렇게 했어요. 이번 한 주간 기도해라. 기도하는데 마지막이다. 지금 기도하는데 만약에 내 마음에 목사 안수를 내가 받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받지 마라. 꼭 목사 안수 받아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끝까지 기도해라.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주여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가졌던 마음이에요. 그런데 목사를 오래 하다 보면은 이 마음이 없어져요. 처음에 마음이 없어지고, 왜 나를 대접 안 해주지? 왜 나를 인정 안 해주지? 이게 자꾸만 올라옵니다. 자꾸 올라와요. 그래서 교회가 어지럽고, 그래서 교계가 또 어지럽고, 이런 부분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타내지 말라. 그러니까 나를 숨기는 거예요. 자꾸 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 좀 안 내면 어때요? 내 이름이 꼭대기 안 올라가면 좀 어때요? 내가 꼭 사진 찍을 때 중앙에 서서 찍어야 돼요? 왜 그렇게 지도자들이 그러는지를 모르겠단 말이에요. 우리는 때를 기다립시다. 그리고 더 겸손한 성도들이, 그리고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기에 예수님은 본인을 한 6가지 정도로 설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첫째는 어디를 보느냐면 18절 한번 좀 봅시다.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자, 내가 택한 종,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구약에 이제 예언을 한 거예요. 내가 택한 종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도 종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런데 종은 노예나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신뢰받고 총애받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대할 때 종같이 대합니까? 어이 종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렇게 합니까? 그건 아니죠. 자, 여러분, 저희들을 하나님의 종, 머슴, 교회를 섬기는 머슴, 이렇게 합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부를 때 어이 김머슴 일로 와봐, 이렇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뢰하고 총애하고 존중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서로 맞아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주님은 스스로 나는 종이다, 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그럼 우리 성도된 입장에서는 신뢰하고 그분을 따르고 해야 되는 것이지, 어이 종, 어이 그 어린 양,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알고 가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또 종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서 내가 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가자제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서 하나님이 선택한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중에 당신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중에 권사님이 아니라 그냥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100% 사신 딱 그분, 딱 그 사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선택받은 귀한 분들이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게 원래 뜻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묻어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덤으로다가 이렇게 딸려오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온전히 주고 나 하나를 샀다는 거예요. 아이고, 수십 명, 수억 명을 사는 중에 나다, 요만큼 있는 나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렇게 돌아가신 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선택론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8절 또 다시 한번 제가 볼게요.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자, 저를 보실까요? 두 번째는 성령의 근원지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잘 들으세요, 인성과 신성을 같이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인성은 뭐냐? 배고파요, 또 힘들어요, 아파요, 그리고 졸려요. 이게 인성이에요, 인성.
그러니까 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닮을 수 없는 인간과 공유할 수 없는 부분이 예수님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 전문 용어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것을 인성 50%, 신성 50%, 그래서 합하면은 100%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온전한 인간이시고 온전한 신성을 지니신 분이시다. 그래서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거 잘못하면은 2단, 3단, 4단으로 가는 게 이거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줬다는 것. 그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 성령의 근원지요 샘터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영을 우리가 또 받아야지만이 되는 거란 말이죠. 성령은 뭡니까? 지혜의 영입니다. 우리를 돕는 영이에요. 그리고 능력의 영이란 말입니다. 자, 기계가 막 돌아가요. 큰 기계가 막 돌아가요. 그런데 오랫동안 기계가 돌아가다 보면은 이 쇠끼리 서로 부닥쳐서 삐그덕 거려요. 그럼 여러분 뭐를 칩니까? 거기에 윤활유 이걸 쳐요.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면서요, 서로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성격도 얼마나 각자인지 몰라요. 이 거대한 공동체가 서로 막 돌아가요. 그러다가 어느 때 서로 인간들끼리 부닥치고 성도들끼리도 좋은 일인데 부닥치고. 그런데 이 안에 성령의 기름, 이 성령은 기름으로 또 우리가 비유하잖아요. 이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역사, 이런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우리는 삐그덕거리는 존재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걸 축소해 보자고요. 나누다 보자고요. 내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만 살려고 해요. 내 머리로만, 경험으로만 막 살려고 해요. 얼마나 버겁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해야 돼요. 왜? 나를 도우려고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그 어떤 분이 이제 천국에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참 서운했던 걸 얘기했대요. 아니 예수님, 내가 그 어려울 때 좀 나를 도와주시지 어디 가셨었냐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네 문 앞에서 기다렸다. 네가 문을 열 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가 한 번도 문을 열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못 들어갔어. 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열고 성령을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충만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인생과 인생이 서로 꼬이고 일이 꼬이고 아주 꼬여요. 그래서 성령은 나를 도와주시려고 내 인생 속에 삐그덕거리는 걸 없애시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여 나의 마음에 충만하게 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지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항상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도 삐그덕거립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늘 권사님들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1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봐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자, 저를 보시죠. 이방 사람들에게, 여기서 이방 사람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포하시는 분, 복음을 선포하시는 분, 모르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시는 분.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복음을 선포하는데도 안 믿어요. 그러면 18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가 심판을 알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보세요.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세요. 분명하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심판의 주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교회는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밑에 하나님의 공의, 이게 있어야 돼요. 어미하심, 이게 있어야지만이 동시에 이것이 빛난단 말입니다. 사랑, 참 좋습니다. 사랑해야죠. 그런데 그 사랑을 정말로 온전하게 빛이 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느 때는 엄격함, 이런 부분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는데 왜 혼내켜요? 왜 매를 대요? 어느 때는요. 사랑하니까 이게 동시에 같이 있단 말입니다. 즉, 저들을 향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그런데도 죽으라고 합니다요. 그럼 심판도 얘기해야 돼요. 저는 강대상에서 축복을 얘기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때는 저주도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동시에 선포를 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한쪽으로만 여러분 잘한다, 축복받아라, 복받아라, 복받아라, 맨날 복 얘기만 합니다. 잘못할 때는 하나님의 이러이러한 심판도 있습니다. 이거요, 잘 보셔야 됩니다라고 동시에 말씀을 해줘야 된다.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9절로 한번 가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둘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자, 네 번째, 다투지 않는 종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향해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 봤습니까? 저는 소 팔려갈 때 그때 이렇게 봤어요. 소도 울더라고요. 눈물 떨어뜨리더라고요. 자기가 죽는 줄 아는가 봅니다. 마치 그렇게 순수하게 순진하게 다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큰 목적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여기에 계신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성도님들, 더 큰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뭡니까?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게 다투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적어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면은,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이 십자가상에 끌려가시면서 죽으시면서도 변명 없으시고 큰 소리 한번 내지 않았던 것처럼 나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억울한 일 속으로 삼키며 큰 소리 내지 않는다. 특별히 교회에서는 절대로, 여러분, 큰 소리 나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일도 소곤소곤 얘기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나 좋다고 막 그냥 동네방네 그렇게 소문내고 큰 소리 내보십시오. 옆에는 지금 큰 시험 받아서 그 가정이 어려워서 눈물 뚝뚝 흘리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는 큰 소리 내면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과 다투면은 절대 안 돼요. 교회는 다투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가 되는 곳이에요. 교회는 서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분리됐던 사람을 사랑의 끈으로 묶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다, 신앙생활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둘레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요. 19절 보세요. 이게 둘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리 지르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소리 지르지 않는다. 이건 온유와 겸손을 온유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원래 날 때부터 그래. 내 성격이 원래 내가 이렇게 화끈하고 난 뒤끝이 없어. 근데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여러분은 뒤끝 없다고 해서 막 해제켰습니다. 근데 저 사람은 그 소리 때문에 일주일, 한 달 동안을 몸살을 앓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해놓고 본인은 모르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그만큼 살았는데 그 정도도 생각을 못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온유함으로, 나는 원래 좀 성격이 좀 찌르는 성격이야. 그러면 안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모난 그런 돌들이 둥글둥글해지는 거예요. 이게 온유한 성품이죠. 이게 둘레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란 말입니다. 저는 우리 가자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서로 하나가 되는 그런 부드러운 둥글둥글한 공동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죄송해요, 새벽인데 쳐다는 보지 말고요. 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둥글둥글해요. 얼굴도 둥글둥글해요. 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누구든지 들어오면은 다 이 안에서 화합이 되고 하나가 되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20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20절.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자, 사랑과 긍휼이 넘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상한 갈대가 나옵니다. 그리고 꺼져가는 심지가 나요. 이게 뭐냐? 우리의 본질이야.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상한 갈대였었어요. 쓸모없다는 거예요. 갈대도 여러분 온전해야지만이 쓸 데가 있죠. 이 갈대를 어디에 주로 사용했냐면 피리를 만들어서 양들을 부르고 뭐 그러는 데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 갈대가 어딘가 꺾였어요. 구멍이 났어요. 그럼 그것도 못 쓴다는 거예요. 돗자리도 못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누구냐? 우리였다는 거예요. 상한 갈대와 같은 존재가 여러분과 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한 갈대도 우리 주님이 품어주셨어요. 그리고 꺼져가는 심지 잘 보세요. 옛날에 호롱불 있죠. 호롱불이 막 잘 불이 환하게 밝혀지다가 점점 꺼져가요. 그럼 뭐가 없어요? 밑에 기름이 없어요. 그런데 그거 기름을 빨리 보여야 되는데요. 그래도 이게 기름이 없으니까 끝까지 했어요. 그럼 심지가 어떻게 됩니까? 타버려요. 싹 타버립니다. 그럼 그 다음에 기름을 붓고 다시 불을 붙이려고 해도 심지가 잘 안 올라와요. 어떻게 그걸 갈아버려야 되잖아요.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어딘가 제대로 내놓을 것 없는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존재를 우리 주님께서 사랑과 긍휼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올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지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러한 주님께서 본인을 나타내시면서 나는 이러이러한 존재이다. 그럼 우리도 그 주님 닮아가면서 오늘도 주님의 제자로 이 하루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마치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다 타버린 인생과 같은 저희들을 다시 품어주시어서 활활 타오르는 새로운 심지로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건강한 갈대로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은혜 받으면서 이 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성령이여 우리 가족 공동체 식구들 그 심령 속에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삐그덕거리지 않고 온전하게 이제 그 인생이 살아갈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가 은혜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